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지난주의 주인공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 그 만남의 사건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잠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유대 지역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이렇게 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루다에서 조금 더 북서쪽으로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로 가게 되면은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욥바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해안가에 가이사랴.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로마 총독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그곳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욥바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죠. 이 군인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역의 정세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갔죠. 그러나 이제 그때 고넬료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있었냐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도의 시작은 바로 친척과 친구들. 그죠? 고넬료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자하고 만나게 시키려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게 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을 나만 내가 듣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 모두 다 불러가지고 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시작은 바로 친척과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올 때 25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하고 뭐 우리가 이제 세배할 때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절할 때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신처럼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절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경배하겠다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를 거의 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신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식민지 당시에 일본 순사보다는 좀 높겠죠. 순사보다는 조금 높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서장 정도 그런 일본 경찰서장이 조선인 보면 이렇게 크게 뭡니까 신분도 높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 어부였으니까 그 어부에게 막 머리를 쪼아리고 절을 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던 요 장면을 쫙 보면은 식민지 시대의 일본 경찰서장이 그냥 평범한 조선인 앞에 와가지고 막 머리를 쪼아리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였던가? 바로 이 고넬료의 인품이기도 하고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의 음성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일으키죠. 그건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넬료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은 33절입니다. 자, 33절 한번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4절이 보자. 33절이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온 거지요.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모였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여러분 대단하죠. 고넬료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왔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뭐 유대 식민지의 한 사람이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다, 제자다, 그런 인식은 있었겠지만 그 베드로 앞에 서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당신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코람데오, 이렇게 하나님 앞,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가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요일 날 시간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왔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문을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되니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쫙 보면서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구나.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요. 그죠? 우리 추석이란다. 설 명절 전에 우리 남구청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생전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설 잘 쉬라고 그런 이제 안부 전화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전화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주민대회 때문에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구청장님 같이 만나서 우리 좋게 한번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제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전화는 통화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름은 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도 우리 남구의 뭐 최고 책임자니까. 근데 만약에 부산시장님이 전화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혹은 대통령이 여러분 전화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달달달 떨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놀랍죠. 고넬료는 지금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또 하지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까? 없죠.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를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넬료의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넬료를 평가를 하죠. 고넬료를 이제 뭐라고 평가하냐면 31절에 보면은 고넬료를
성령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고넬료를 평가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는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던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뭐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그죠? 이 구제는 뭐예요?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병사들에게나 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구제했던 인물이에요. 그죠?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들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군인들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게 군인이죠.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군인의 그 목적은 사람 생명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적을 죽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군인의 신분으로서 불쌍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했던 것을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그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가 있었고 겸손할 수가 있었고, 그가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토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겨자씨 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아주 좋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두 가지를 딱 하죠. 개인적인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된 사람, 또 하나는 그렇게 개인적인 영성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돌보았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자, 44절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자,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쭉 이야기하고 제자들의 사명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뭐가 임하느냐, 44절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37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그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45절에 보니까 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인에게도 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시작, 그 스타트를 지금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이제 일이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죠. 그리고 그 방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로라. 그 방언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들의 방언을 듣고 이들이 놀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들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제 고넬료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탁 들어갔어요. 고넬료 집에 쫙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그 발치에 쫙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팍 숙이고 절을 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일본 경찰서장이 조선인 발 앞에 무릎을 쫙. 그럼 여러분 그 조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막 기분 좋겠죠. 그죠? 막 어깨가 의식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2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신적인 인물로 알고 나에게 절을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베드로도 겸손하지요. 겸손하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말투가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요. 스케일도 다릅니다. 쭉 보면은 목회를 이제 성공을 한 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겸손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 말투도 다르고 아주 이제 제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거만한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이제 뭐 회사를 키우듯이 막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장시키고 이제 부흥시키고 하니까 아주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말투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도 이 고넬료가 탁 절할 때 아마 어깨가 팍 그렇게 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넬료 쫙 불러 일으켜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선택을 하죠. 결단을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인 로마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교제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하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물며 로마인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의해서 위법인 줄을 이제 알지만, 그리고 당신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배척하고 척주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게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교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 대신 무슨 법을 따른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겁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겁니다. 그죠? 참 이 목회자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데 세상의 법 혹은 뭐 다른 가치관들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34절부터 37절부터 43절까지 쭉 복음의 핵심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설교하기 전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뭐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시냐.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 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나라도 말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간 다음에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실천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물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땅끝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은 잠시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전도의 시작은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내 친구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것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구제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요 두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과 밖에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의 자세를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거죠. 겸손.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도 낮추고, 그리고 늘 세상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긴 그런 전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알았던 베드로가 이제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은 그를 구원하시기까지 오픈 마인드,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쓰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상황과 또 사도 베드로의 복음 전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차별 없이 쓰시는 하나님, 이방인들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자세는 겸손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우리 남부단 영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